요한복음 17장 14절 펴시고요. 주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것 I will give thee, I will give you 한 거하고 I have given thee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주님께서 주셨다 하신 것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겁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이게 I have given thee, I have given them thy word. 내가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 굉장히 많지만 내가 주었노라 이렇게 하신 부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과 또 주실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기쁨 가운데 받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에서 결핍되거나 아버지 주님 주신 풍성함에서 그 공급에서 결여된 자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이 또 이 시간 모든 성도를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내가 주리라 하신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면 넘치도록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받았고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고났다는 것도 태어나면서 뭔가를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다 받은 것들이다 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께서 내가 주리라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뭐가 행하나요? 아주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죠. 제일 그냥 딱 생각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주님께서 안식을 주리라 했으니까 안식을 주겠다 했으니까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주리라 했으니까 안식을 주신단 말이죠. 이제 받는 사람이 문제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 불신자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안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죄로 지치고 힘든 혼들은 주께 오십시오. 삶에 지치고 걱정과 근심으로 짓눌린 사람들은 누구나 주께 오십시오. 주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안식은 혼의 안식입니다. 주님은 속박에 매인 혼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진짜 혼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망을 매지 말라.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현실에서 잘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주께로부터 정당한 것을 얻게 됩니다. 얻게 돼요. 주께서는 품꾼의 삭슬을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시고 일한 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 길들로 가니라. 주님께 내가 주리라. 뭘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든 믿든 하면 주님 주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것들. 이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주실 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는 왕국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했어요. 주리니.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뭡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아는 이들, 그 문을 열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국의 열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또 한 가지는 주의 영입니다. 내가 내 영을 주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 위해 부어주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주겠다. 이건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께서 내가 주리라, 내가 주었노라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자, 오늘은 주께서 내가 주리라, I will give thee 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아서 정리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내가 생수를 주리라.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막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죽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금을 주리라 그러면 어때요? 고맙지만 지금 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물이 필요하죠. 예. 그 갈증에 허덕이고 기가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그에게 구해야 될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 그분이 누구인 줄만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했으면 너는 그분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주님은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실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강이나 바다의 물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생수는 주님 자신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물에 대한 최고의 물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물은 흐르는 물이 제일 좋은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고인물이야. 옹달샘 그러죠. 그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물이에요. 그는 물이 고여있다는 말은 위험천만한 물인데 더 좋은 물은 뭐죠? 천연 안반수 그러죠. 땅속에서 뽑아냈다. 이게 왜 그런 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만 해도 좋아하기 때문에 카피라이트에서요. 광고할 때 보면 천연 안반수에 뽑아낸 맥주 이런 거 지하 100m에서 뽑아냈다는 그런 말 잘 쓰거든요. 지하 100m에서 뽑아냈다는 말은 그건 위험천만한 겁니다. 물은 흐르는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무속과 미신 때문입니다. 지하에서 그 깊은 속에 뭡니까? 그 땅의 전기가 그 물 속에 배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내서 마시면 내 몸에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골 때린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도 똑같아요. 물은 흐르는 물이 좋은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좋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검사해보니 철물이 가득하고 근데 그래서 개의치 않아요. 좋은 물이라 그래요. 그걸 좋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했는데 이 생수는 뭐냐? 강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고 지하수도 아니에요. 천연 안마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슬이 여기 잎에 묻힌 이슬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물이 무슨 물이냐요? 예, 영원히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이 내가 줄 물이었지. 내가 줄 물. 주님이 그 내가 줄 물 할 때 그 물이 뭐냐? 그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주님 자신이에요.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파느니라. 보면 여러분 그들이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이 그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더라면 너희가 구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샘이 생수라고. 주님은 생수의 샘이 무엇이고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 구약에서 이미 밝혀두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뭐냐? 생수는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래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샘이신 주 했다. 그 생수의 샘, 생수가 뭐냐요? 그 속에서 산 우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수의 샘이신 주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 그 사람 속에서 사는 오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런 생수의 샘을 얻게 될 겁니다. 생수의 그런 생수의 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수의 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건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당연하죠.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겠지. 못 박았던 건 몰랐다 이 말이죠. 알았더라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유대인들도 예수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말이에요. 알았더라면 누구든지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이 구했을 것이고 그분께서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또 다른 의미는 성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성령의 설명에 대해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생수로 표현됩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 내가 주리라. 첫째 뭐예요? 성령을 준다 이거예요. 생수를 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나 금시초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네가 자격이 되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주리라고 하신 말씀은 100% 보증이 되는 확실한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분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말이죠. 내가 주리라 하신 분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구하거나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 더 이상 갈증의 문제는 없다. 이거. 갈증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 예수를 믿기 전에 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것저것 막 구해도. 근데 예수를 믿었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한참 또 처음에 뭐 저 사랑에 빠져서 막 너무 좋아하고 뭐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살다가 입시 처리돼가지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도 좀 빠지고 살살 빠지고 하면서 이제 육신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속에서 강했어요. 성경 공부해야겠다. 성경을 알기 전까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수록 이게 의문이 많은 거예요. 질문은 점점 많아지고 답이 팍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고민하니까 한 2년, 3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막 책을 읽을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갈증이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늘 이게 요한복음 4장을 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은 생수의 샘을 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가뭄에 이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막 가뭄의 논바닥이 막 거북등처럼 갈라진다 그래요. 저는 시골 살아서 그거 잘 많이 봤습니다. 가뭄에 진짜 논바닥이 진짜 갈라지듯이 내 마음은 지금 갈증으로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져서 갈라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내가 생수를 주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이 생수를 주라고 그랬고, 그 속에서 사는 샘물이 된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거 뭐, 이슬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비는 곳하고 이슬도 안 내리는 그런 이 황폐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독교에 가서도 요한복음 4장에 설교 없나? 요한복음 4장은 항상 찾아서 펴봤어요. 여기 뭐라고 설교해놨, 누가 여기 뭐라고 주석을 달았고,
명쾌하게 좀 설명해 놓은 게 없냐. 그런다고 제 안에 생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응? 생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어야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 공부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나지. 주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라 하신 분. 내가 줄이라. 내가 생수를 줄이라. 생수를 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분을 믿는다면 구하거나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됩니다. 둘째, 내가 빵을 주리라 했습니다. 주는 광야에서 주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빵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빵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영생하도록 솟아난 우물에서 말씀하실 때 이 물을 내게 달라 그랬어. 그 물 길러 다시 오지 않게 달라 그랬고, 이 유대인들은 이 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빵을 먹으라 그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빵을 먹는 게 뭐라고요? 주께 오는 거라고요. 주께 오는 게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살을 먹는 거라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참된 음료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냐. 믿는 게 뭐라고요? 마시는 거예요. 믿는 게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주께서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주님은 자신의 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내가 빵을 주리라 하신 대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빵을 먹는 방법은 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거나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주께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오는 것이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 마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주리라, 내가 빵을 주리라 했으니까 주셨죠. 여러분이 먹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먹는 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먹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마시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예. 그러면 먹고 마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리라 하셨습니다. 공급의 부족은 없습니다. 됐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멸하는 자요 죽이는 자입니다. 사람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겁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불사 영역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줄 그런 어떤 물질이 없을까? 그런 머티리얼이 없을까? 그런 머티리얼이 없으면 무엇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합성하면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화학의 기원입니다. 서양의 화학의 기원은, 서양 화학은 금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시작됐어요. 금은 원소인데 원소는 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원소는 합성하면 그건 원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끊임없이 이 원소를 합성해서 금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를 연구하다가 이 화학이 발전한 거예요. 금은 못 만들 때 그 연금술이라고 그러죠.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불사약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불사약을 만들려니까 끝없이 이 무언가를 합성을 해야 되는. 땅에서 뭐 풀 뿌리를 캐든 나무 뿌리를 캐내든 아니면 땅에는 뭘 하든 자꾸 이 믹스를 해서 이 물질을 만들어서 한약을 만든 단약을 만든 중국 황제들 중에서 이 불사약 먹고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영약을 만들었다고 황제한테 바치는데 먹고는 그 독약이었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요절한 그 밑에서 만들어 올린 단약을 먹고 죽은 황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약이 대부분 다 수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이 수은의 성분을 몰랐기 때문에 수은을 활용을 많이 해서 중국에서. 그 진짜 여러 사람 죽인 게 그 불사약이에요. 여러 사람 죽인 게 불사약이야. 지금도 이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그 블루칩은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모든 제약회사의 꿈이고 모든 의학자, 모든 바이올로지스트들의 꿈이에요. 모든 그 화학자들, 케미스트리, 모든 화학자들의 꿈이 뭐냐? 이 물질을 찾아내는 거, 머티리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명공학 이렇게 해야 그럴싸하잖아. 그 생명공학 그래요. 생명공학.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이미 성경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줬다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살아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가 내가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내가 하겠다 의지예요. 주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게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는 걸 원치 아니한도다. 내게 오는 걸 원치 아니한도다. 이게 모든 핵심이에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주께서 그를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으셨거나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을 선택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이게 불신자를 구원받지 못한 이유예요. 그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치 않고 그들은 주를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택함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은 선정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주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리라 해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증언한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성경 기록들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었노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게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는 거이다 이거예요. 전에 누가 제게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분은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생각하더라. 킹덤.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제가 뭐냐 저한테 묻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세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역시 예수를 증언하고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자, 여러분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 오케이. 넷째,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주님은 친히 이 땅에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본보기, 인샘플, example, 샘플, 본보기를 주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사망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게 되었으니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의 본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노아 형수는 우리에게 본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본보게 되는 겁니다. 본보기란 것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경고를 주고 훈계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그게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나서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해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이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 교훈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 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1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친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천년간 한국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서재필 씨가 독립신문 만들 때 독립신문 할 때 그 독립신문이 무슨 신문 같아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 하면 전부 다 독립문 세웠죠. 독립문이 영문문 독립문. 제가 그 서대문 살았거든요. 그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청일전쟁 제1조가 뭔지 아세요? 조선은 독립국이답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 쓴 게 아니라 조선은 독립국임을 중국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국 너희들 조선에 절대로 간섭하고 하지 마라. 종주권 주장하지 마라. 그 진짜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 주기 전에 일본이 한국을 중국으로 독립시켜 준 나라예요. 그 청일전쟁 때 중국이 손들고 나가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찍소리 못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미국만 아니면 벌써 손봤다고. 그 말 맞을 겁니다. 미국만 아니면 벌써 손봐줬다. 근데 베트남 한번 손보러 갔다가 상했죠. 베트남은 손보러 갔다가 당했어요. 근데 한국을 손보러 가서 상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한국도 베트남처럼 손보러 왔다가 망칠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한미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 한다는 게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어요. 진짜 한국은 일본한테 뭐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건 뭐냐? 본보기를 줬다고.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뭐 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주님께서 내가 같이 하면 우리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놔야 돼요. 내가 한 것 같이 하면 이건 뭐라고요? 성경에 임샘플, 본보기예요. 내가 주님이 내가 한 것 같이 이래버리면 그건 전부 다 우리가 눈을 딱 고정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딱 주의 안 하고 그냥 막 읽어 나가면 돼요. 그런 거는 딱 정리해두고 외워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건 노트에 딱 정리해두고 여러분 집에다가 십자가 안 걸어놔도 돼. 예수상 안 걸어놔도 돼. 그런 거 걸어놓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딱 해놓고 벽에 걸어놓든지 어디 책상에 화장실에 걸어놓고 내 마음에 딱 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예수상 그저 예수 아닙니다. 미국 헐리우드 배우 누구예요? 그 예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린 그냥 성화가 유행할 때, 성화 그리기 유행할 때 예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를 상상으로 막 그려낸 거예요. 그 예수 아닙니다. 그거 예수라고 생각 안 나면 그건 황당한 거입니다. 그거 진짜. 그거 조각상까지 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여러분 믿음 생기면 그거 해가지고 믿음 생긴다면 나 여러분 방마다 그거 붙여놓으라 그러겠다. 그거 암짝도 쓸데없습니다. 십자가 벽에 막 붙여도 여러분 믿음 생기 아니에요. 아무리 박달나무로 장인이 한 땀 빚은 조각상이라도 그거 여러분 믿음 요만큼 더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하면 여러분이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열려야 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뭐한 것 같이 하면 전부 다 본복이에요. 주께서 본복을 주신 것은 왜 그냥 보고 우러러 찬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행한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란 기준이 있고 샘플이 있다고. 주님이 보여준 사랑의 본이 있단 말이지.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늘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서로 용서하라. 용서의 본이 있다고. 용서를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냐.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늘 용서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늘 받아주신 것 같이. 주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었죠. 그렇지. 우리는 저놈 또 받아줘야 되냐? 어떻게 판단이 안 써요? 그때 샘플이 있다고, 기준이 있다고. 우리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이야. 그 기준이 뭐야? 어떤 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 예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분 행하신 그 말씀, 그게 어떤 샘플이고 기준이 있다.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럼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고요. 주께서 긍휼 베푸신 같이 우리도 긍휼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6절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같이 그렇게. 그게 기준이라고. 그게 샘플이라고.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같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향기로 헌물로 드린 같이 우리 역시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아내 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다고. 우리 주께서 고난을 받으신 같이 우리는 고난을 받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남기심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알세법 들렸다 그러고 이런 소리 우리도 그랬죠.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의 추종자들을 업신여기는 당연한 거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되주나 그 이상한 거지. 주께서 본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 살아야. 그럼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나니. 주님 본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복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이제 샘플이 됐다 이 말. 샘플. 교회의 목자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모이고 감독하는 자이지만 양떼들 위해 군림하거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본이 되어야 돼요. 목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한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를 주목하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들이 본을 보여줬다고요. 성도들이 멘토로 삼거나 목자의 본보기로 삼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것 같이 형제들이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자기들이 뭐라고? 본보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우리가 너에게 그래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지. 우리가 본보기가 되었다 말이죠. 너희는 우리 본보기를 따라서 해야겠다 이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함으로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모든 교회에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으로 삼으셨고 주를 따른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아무도 내 연상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본이 되었고 바울도 우리의 본이 되었고 디모데도 본이 되라. 목자들도 본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본보기를 주었으니까 계속 그 본보기를 따라서 같은 형태가 계속 나와야죠. 본보기를 왜 줬겠어요? 똑같이 하라고 좀 기준을 딱 제시해 준 거지.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되고,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되고, 목자는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they are different. 정말 they make different.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들은 진짜 차이를 만드는구나.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 차이를 내는도다. 이게 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같이 다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하고 봅니다. 주께서 주인 본을 따라 행하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나는 그냥 주를 따라 살 뿐인데, 벌써 내가 뭐가 된다고? 주를 따른 자의 본이 된다고.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안 믿으려면 뭐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처럼 믿어야 예수 믿는 거다. 그래 돼야 돼요. 응?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가 한 2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 경비부대라서 인원이 많아요. 보통 한 중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개 소대가 있었고 소대마다 440명이 좀 넘어서 200명이 좀 넘었는데, 경비부대가 하는 일이 경비잖아요. 경비는 서서 경비니까 시간이, 야간 경비 때 시간이 많이. 맨날 복음을 전했어요. 2인 1조씩 돼서니까 맨날 이제 옆에 내 옆에서 나랑 무조건 2시간 꼼짝이 복음 들어야 돼. 그럼 고참은 짜증낸다고. 쫄따구리 싫어서 어쩔 들어야 되고. 계속 나가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응? 계속 그랬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계속 복음. 근데 그건 해다 치고 문제가 터졌어요. 크리스천이 남아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천은 얼마나 크리스천이 많아.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 빼고 모든 크리스천이 전부 사이비가 돼 있어요. 왜? 중대원들이 다 걔네들이 크리스천에 들어가면 니는 크리스천 아니래요. 누가 비교하는 거야? 예. 오소대에 있는 저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니 쟤하고 비교해보니까 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는 거예요. 걔들 엄청나게 항의만 했어요. 니 쟤들한테 나 가짜라 그랬나? 그러고 막 그래.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애들이 전부 다른 크리스천은 다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쟤만 진짜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쟤가 리얼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다 가짜 크리스천이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주를 따라설 뿐인데 나에게 동의하지도 않고 진짜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데 믿지도 않는데도 최소한 뭐로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어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남겼노라. 내가 본을 남겼노라. 예. 다섯째, 주님 주신 거. 내가 새 명령을 주노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새 명령을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새 명령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고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고 구약에도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주께서 왜 이것을 뭐 큰 명령 그러지 않고 새 명령, 뉴 커맨먼트, 새 명령이라고 한 겁니까? 율법 아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무엇보다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정도가 없어요. 신약에서 왜 주님이 새 명령으로 하셨느냐? 사랑하라는 새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건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새 명령이에요. 이건 처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엔 주신 적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새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이것이니, 내 명령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 뭐라고요?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두 가지예요. 서로 사랑한 것이다. 사랑은 주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고, 명령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겁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주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뭐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그 명령대로 걷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주님께서 새 명령을 우리에게 주노라. 우리는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다 하나입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명령은 순종하기 위해서까지는 nothing이에요. 그 명령은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돼요. 알고 믿고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순종을 해야지 그게 커맨먼트. 커맨먼트는 순종이 해야지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여섯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I will give thee peace.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주신 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준다잖아요. 주님은 안식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하여튼 주님이 주신 게 많아요. 내가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이나 평강, 화평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창시자. 그러니까 주님은 평강, 화평, 평안의 창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The author of peace. 주님은 뭐로? 평강의 창시자니라. 평안의 창시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갖고 싶으면 주님 우리 안에 화평을 창시해줘야 돼요. 화평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뭐다? 평안이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He is our peace.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종교와 율법이란 분리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허물어졌다고요. 주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란 성별의 분리벽, 주인과 종이란 신분의 벽, 인종과 피부색의 분리벽, 민족과 언어의 벽, 모든 분리벽은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분리벽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님 자신이 가진 평안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창시자이고 큰 평강을 가지신 그 주님의 평강. 이거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도 고통도 깨뜨리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주님이 가지신 평안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평안이에요. 이 주님이 가진 평안은 이건 절대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평안을 주셨다고. 주의 평안은 세상에 빼앗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빼앗지를 못해요. 이 평안은 큰 평안이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넘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불만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신실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늘 평강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늘 평강 가운데 살기 바라요. 예, 일곱째.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노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인간의 말이나 성인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주어진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말이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내가 그들에게 I have given them thy word.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덟째, 내가 영광을 주노라. 내가 영광을 주노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들에 주신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온더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 이건 다 능력을 주셨다. 다 많이 들어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린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은 자주 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린다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익숙한데 주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 이 말은 주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 주께서 제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 간증하는 거의 없어요.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간증은 뭐 수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근데 내가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간증할 때, 말할 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받은 걸 내가 영광을 돌린 거지. 누가 자기 주면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닌데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게 사실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응? 누가 칭찬을 해도 칭찬을 받을 때 이 칭찬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사실은 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 실체와 이 칭찬을 받아야 실체를 밝히는 게 뭐죠?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근데 낼름 자기가 다 차지하면 왜냐면 그러면 찬탈자가 되는 거고. 내가 아이디어를 나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 근데 그 글이 최우수상에 뽑혔어. 그러니까 그가 상을 받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을 쓰기 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이분입니다. 이게 영광을 칭찬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떤 분 TV에 이 김치를 잘 담는 한국 요즘 먹방이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TV에 다 나와요. 김치를 잘 담는 아줌마가 나왔어. 아줌마를 이상하네. 김치를 잘 담는 아줌마가 나와서 이 막 김치를 담았는데 어떻게 김치를 잘 담으시냐 했더니만 우리 시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집안 뭐 가전 비법이 그러는데 그 대전인가 어디 거기는 아줌마가 완전 대노랬어요. 그 사람 진짜 김치 명인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거기서 수강생으로서 다 배우고 간 사람인데 그분한테 배워서 안 하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이런 거야. 그 사람은 TV 자주 나온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 배운 어떤 인간이 TV 나가가지고 나한테 배웠다 안 그러고 지가 그냥 지 시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나한테 배운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겠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한테 안 돌리면 뭐죠? 이 사람 배반감 느껴요. 배반감 느낄 뿐만 아니라 진짜 비인부전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이 아닌 놈한테는 전하지 말라. 내가 인간 같지 않는 놈한테 이 기술을 전수했더니만 이 인간이 지가 날름 다 영광과 칭찬과 다 차지하고 내가 돈을 달라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영광을 주셨는데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복이지 뭐 이러면서는 이러면 어떨 것 같아.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 인간 진짜 한 번에 내두고 보겠어. 다음에 또 그러나. 근데 계속 그래. 그 헤롯이 그러다 죽었습니다. 헤롯이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좀 억울할 거야. 자기는 한 번에 죽었는데 요즘 목사들 보면 지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데 그죠? 응? 지가 칭찬과 영광을 뭐 감달 다 받아버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기회를 주시고 뭘 주셨어. 그럼 내가 일을 이루어서도 야 정말 누가 칭찬해도 내가 듣기 민망해. 지금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저절로 나와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래요. 빈부전이다. 인간이 하는 놈에게는 전하지 말라. 응? 이건 중국의 왕이지가 한 말입니다. 응?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주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인정해야 돼. 근데 평소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보답을 이게 입술로라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걸 아는 사람들, 그걸 기억하고 안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거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응?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그 주께 영광을 제일 잘 돌리는 그 하이라이트가 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 장로 24장로들이 왕관을 썼죠. 그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을 주님께서 우리의 관을 주시잖아요. 그 관을 주께 던지면서 뭡니까? 관을 잡아서 던지잖아요. 그들도 자기가 관을 썼지, 관을 받았었지만 이 관을 자기들이 받을 게 아니라는 걸,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걸 그들이 잘 아는 거지. 받은 관을 왜 던져요, 주님께? 응?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주께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이제 영광을 주셨다.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영광을 주셨다 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죠. 이 부활의 영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는 게 이제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도둑놈이거나 찬탈자거나 주께 영광을 받았다는 기억이나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럼 좀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주리라, 내가 주노라고 하시면 그것은 기쁨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미 주께서 주신 것들을 많은 이들이 받은 것이 없는 것,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잃어버린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주님 내가 주었노라, I have given them 이랬는데 내가 언제요? 내가 뭘 받았다는 거야?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이러면 정말 이건 뭐 황당한 거고, 내가 주리라 했는데 받아야 받는 거지, 줄 때까지 내가 알 수 있나? 이러면 그건 불신이고, 그렇죠? 받아야 받는 거지,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리라 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이 불신과 이 무지와 두 개죠. 제일 가장 큰 문제, 불신과 무지예요. 믿지 않는 거가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가장 이 무지와 불신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건전한 생각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주신 게 말도 못하죠.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아는 만큼 보이고, 이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믿는 만큼 얻고 누리게 돼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여러분이 충만하게 지금 이 인생에서 충만하게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교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주님 주신 것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큰 교회들은 금과 은은 없어도 그 말 못해요.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건물 좋은 거 있으면 주님 우린 금과 은은 없어도 이 말 못해요. 금과 은도 있지만 주님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이 작은 교회는 그건 확실히 좋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다 주께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내가 주리니 내가 주었노니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이 원고를 가져가셔서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정리하시고 또 노트에 다른데 또 여러분 다른 또 받은 말씀 같이 겸해서 더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명품 뭐를 치장하지 못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단장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귀합니다. 자, 기도합니다.